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로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요즘 한낮의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현재의 기온이 예년의 5월 말쯤의 기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위도에서는 봄이 되면 자연이 부활의 계절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새싹이 나오고 식물들에서는 꽃이 피고 어제 비가 와서 교회 정원에 피었던 벚꽃이 모두 눈처럼 떨어져 있는데요. 이 봄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인간들에게 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봄은 부활 속에 담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움트는 푸른 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자연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배자들의 생활에서도 봄처럼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영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만 몸이 실제로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활이 실제로 어떤 부활인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벚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목련화가 이렇게 목련이 피고 이런 꽃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도 이 부활이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고 목수의 삶을 사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묻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 죽으시니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내용이 신약성에 약 11회 정도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한 11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의 8절 그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는가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2제자에게 보이고 6절에서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보면 이 5절에서 8절까지 모습 속에서 6번의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나타났던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제자가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안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특별히 2021년 부활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내게도 보이셨다,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볼 때도 글자를 알기 전에는 그 글자가 무슨 기호나 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게 되면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의미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깨달음들인데 그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습득을 하면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아는 것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십자가가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부활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성경대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성경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보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세상에 오셨지만 부활하시리라고 또한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년 이후로는 이 세상의 고난도 부활이라는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지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3일 지나면 부활이 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설교의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경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분을 믿는 모두를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미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엔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 의심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공포에 두려워서 의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고 나서 다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함과 용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체포나고 나서 죽고 나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붙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숨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만, 직접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배웠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게 된 게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타나셔서 내게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무서웠던 그 무서움,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봄이 되면 새싹을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배워서 알았던 부활, 그리고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해주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활의 소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내 손에 옷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분이 살이 있었고 그분이 눈물이 있었고 그들이 향한 애착과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생선을 직접 굽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면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나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티끌이, 여기 티끌이는 뭐냐면
이 부분에 의해서 기독교에서 화장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되어서 티끌이 되어서 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리라. 에스겔서 예언회를 보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로 데려갔더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사람의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뼈가 서로 사람이 되어서 군대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부활에 대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헐것일 것이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마른 뼈들이 생기가 생기고 군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흙으로 돌아가 있던 많은 티끌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집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뭘 하고 어디 살지를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계를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게 하시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떨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 미루고 마지막에 가장 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보험 하나 드는 정도의 신앙생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2021년에 마음속에 영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1년의 주일 가운데 여러 주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활절 아침 주일이 가장 기대되고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 가운데 한 주일입니다. 1년에 52주 3주 가운데 어느 주일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제게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부활을 전파합니다. 내게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아멘.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십니다. 아멘. 죽어봐야 알겠다고요?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사망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활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희망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용기와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아멘. 부활은 닫히면서 열림으로 변화를 주십니다. 무덤의 병사들까지 지키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무덤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무덤에 묻히고 닫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문을 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막힌 부분 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이 주간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누움에서 일으키시며 멈춤에서 활동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시험 들고 삐지면 대부분이 멈춥니다. 하던 것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섬기는 것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봉사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건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부활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박해자를 동역자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부활이 나타나면 적군이 아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유대사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류사회 엘리트에 속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자기가 믿는 신앙의 본분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박해자가 제자가 됩니다. 무당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강도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마른 뼈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신 것이 부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면 사흘이 지나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흘은 숫자적인 사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곳에는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SWM 주 중에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아주 참 감동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고난은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감동이었어요.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어. 인정받았고 사랑받았고 또 기쁘게 헌신했었어. 순수했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